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수요일날 전한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분명한 목표, 꿈, 계획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 꿈,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운 분명한 목표와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 중에 나는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요 모양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적은가 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믿음이 없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일까요? 제가 그래서 겨자씨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겨자씨가 보이십니까?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 손톱에 2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점 같은 게 보이죠? 여러분? 제가 5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손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 번째 손톱하고 비교해도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예요. 인도산 겨자씨.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겨자씨하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하면서 계속 핑계대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거 여러분 다 핑계예요. 핑계. 믿음이 없는 것, 본인이 믿음이 작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작아도 위대하고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작다고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않는 그런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그분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치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니셨어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대요. 성가대까지 쓰시면서. 근데 기도 생활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성경을 안 읽으세요. 성경을 왜 안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왜 안 하셨는데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는 말이 나는 믿음이 적은가 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이 읽혀져요. 하루에 5장씩 30분, 하루 30분 성경 5장씩만 읽어도, 매일 읽어도 한 달이면 신약 성경을 한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 달을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 3독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처음엔 힘들죠.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려고만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5장씩 30분 걸립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신약 성경 1독을 하게 되고 2독을 하게 되고 3독을 하게 돼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4번째 통독을 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는데 하루에 30분씩 읽어서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읽어져요. 성경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몰라요. 처음에는 성경이 안 읽어지고 지겨웠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왜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읽는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꼭 나한테 하신 말씀 같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계속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장씩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읽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 2독, 3독 3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평생을 성경을 읽게 됩니다. 매일같이.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다 보면 됩니다.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하는 그분한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은사를 받아놓고 방언 기도는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을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언 기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 권면을 드렸더니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1시간을 어떻게 기도나 못해요? 목사님 나 5분도 방언 기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하고 저하고 매일같이 30분씩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시간이에요. 그분이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매일 30분 시간 정해놓고 오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힘들대요. 방언 기도 하다가 눈을 떠보면 2분 지나 있고 또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하고 또 눈 감고 또 방언 기도하다가 딱 눈 떠보면 5분 지나 있고 아이고 진짜 힘드네 하고 눈 감고 방언 기도하고 눈 떠보면 7분 지나 있고 그렇게 힘들지만 억지 같지만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루 30분씩 하다 보면 그게 40분이 되고 40분이 50분이 되고 50분이 1시간이 됩니다. 10분 1시간 방언 기도 하게 되면은 나중에 2시간 방언 기도가 도전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3시간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되면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돼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 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다 믿음이 연약해서 못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안 하려고 핑계대지 마세요. 자꾸만. 하려고 하세요. 예? 해보려고 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가만히 팔짱 끼고 계세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 팔짱 끼고 안 도와주신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을 얻고 기적을 얻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렸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려고 하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현실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문제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분명한 꿈과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세요. 작은 꿈을 꾸지 마시고 위대한 꿈을 꾸세요. 예? 위대한 꿈을 꾸시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꿈과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신과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목표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남자, 여자, 청년, 노인, 어린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였습니까? 어떤 꿈이었습니까?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꿈, 환상, 비전, 위대한 목표.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고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도 있고 여리고성같이 성벽이 높고 튼튼하고 병사가 많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다고요. 비전이 있었다고요. 목표가 있었다고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적각거리거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리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걸어갔다고요. 날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치료해 주셔야지 믿어요. 치료해 주셔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예?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돼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고요. 병이 고침받기 전에 이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결됐다고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본인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이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네? 어느 시골 마을에 비가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우리 마을 비가 좀 내리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합시다. 다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로 오십시오. 해서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대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둑 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가 오니까요. 근데 아주 작은 어린 소녀 하나가 탁 나오더니 촥 하고 우산을 피더니 하고는 걸어서 혼자 집에 갔다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비가 진짜 올 거라고 믿은 사람은 그 조그만 어린 소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네? 믿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자기 기도가 응답될까 믿지를 않습니다. 병 고침을 해주십시오.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자기 병이 진짜 나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하면서 아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병이 낫기 전에 이미 낫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병이 낫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병이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병이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병이 낫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믿지를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세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게 믿음이 되니까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라고요. 그리고 행동하시라고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하고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예? 의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 예?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으면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예? 내 질병도 하나님께 맡겨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내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성경에서 한 예를 보죠.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몸도 다 상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소비한 잠딱한 사정에 있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더라.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럼 나의 병도 그분은 얼마든지 고쳐줄 수가 있겠다. 그럼 내가 그분에게 가자. 근데 나는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몸에서 피가 나오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고, 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도 안 돼. 왜요? 사람들이 부정해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을 입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내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장만 붙잡자. 그래서 내 병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나는 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병이 다 날 거야 라는 생각,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생겼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가야죠. 일어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럼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몸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헤쳐나가다가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에 가까이 가서 몰래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그가 믿음대로 그 즉시 벽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게 믿음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문둥병자들이 왜 멀리서 외쳤을까요? 문둥병자들이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져서 치명상을 입든지 죽어도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만큼 문둥병은 끔찍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을 봤어요. 근데 아직도 문둥병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있고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거기 가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둥병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 그러면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 말씀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병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난 나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난 나을 거야. 가면서 나을 거야.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꿈, 분명한 비전. 그것이 있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 두 번째,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부르셨습니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달라고.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고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병이 항상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병이 너무 깊어지니까 치료받고 싶어서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하니까 유명한 치유사역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아픈데요. 아직도 아파요. 그래요? 다시 안수를 드릴게요. 다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이젠 좀 어떠십니까? 여전히 아픈데요. 이런 모습이 제가 앞에 설명드린 성경적인 믿음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죠. 달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다 나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나는 안수를 통해서 나는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 지금도 아직도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말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병고침을 받지는 못해요. 콩고의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귀국을 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선교지로 다시 가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요양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침대에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어요. 아니 성경 말씀은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이미 나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병이 있는데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가난 말기로 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나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럼 나는 뭐를 믿어야 될까? 나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고통스러운 몸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나은 사람은 돌아다니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그 저기 있는 옷장에 있는 겉옷을 좀 가져와서 나 좀 입게 좀 도와줘. 아니 갑자기 겉옷을 왜요? 어디 가시게요? 당신 그 몸으로 어디 나가지 못해요.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병이 나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니까 옷을 입고 나는 활동을 해야겠어. 그러니 옷 좀 가져다 주구나. 이 아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남편이 지금 미쳐가지고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계속해서 겉옷을 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가지고 옷장에서 겉옷을 꺼내가지고 남편을 일으켜서 겉옷을 윗도리를 입혀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힘겹게 터벅터벅 그 침대를 힘겹게 다니다가 또 다시 침대에 걸터앉고 또 조금 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침대 주변을 터벅터벅 걷다가 또 힘들면은 또 주저앉고 그 침대에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시간 되면은 또 일어나서 터벅터벅 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이 남자분은 침대 옆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는 집 밖에 나와서 집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깨닫고 나서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몸은 아직 아파요. 몸은 아직 고통스러워요. 아직도 몸에 가람 덩어리가 있어요. 몸은 아직도 힘이 없어서 당신은 일어나서 걸을 수 없다. 당신은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믿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번 공고 선교사님은 뭐라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나았다고 말을 해요. 시인해요. 그리고 나았으니까 나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 뒤 정말 나았습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 아유 아픈데요. 아직도 아파요. 이거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공고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이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지는 않죠. 공고 목사님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 입술의 고백, 행동을 따라서 실천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읽기나 묵상이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은 확신과 말과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비전, 목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꿈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말하십시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